한번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나갔더니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그 배가 일만하게 나온 미국 목사님이 제가 신학생이라니까 브라더 하면서 나를 탁 안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게 한 30년, 40년 정도 된 일인데 지금도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큰 사랑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전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한 명의 예배자로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선포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재조명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가 이제 광야를 행진을 할 때 이 백성을 이끌 그러한 지도력이나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광야 행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예. 여러분 말씀에 다스림 받으시고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곳에서 성경 31절에 이렇게 시작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 이 두로 지방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던 사건. 그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불쌍한 여인에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고 사마리아 이방인들의 땅에서는 그들이 가까이 그 땅을 지나가면 가까운 거리지만 이불로 맨날 며칠 빙 둘러갈 정도로 그들에 대해서 천대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아니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죄인들의 친구를 했는데 똑같네 이렇게 반응을 보여하는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나눠주세요. 간절히 매달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그 여인의 마음을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다가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여인의 믿음을 극찬하시며 그 적시로 그 딸의 병이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건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오는데 이번에는 청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청각장애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장애인 사회 가시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청각장애인들은 꿈속이라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꿈속에서조차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듣지 못하니까 말하지 못하는, 정말 말 못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들리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이 귀신 들렸다 그래요. 당시 봉사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 부모의 죄나 자신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큰 죄값을 받고 있어서 봉사가 되었다 그래요. 그 자녀들이 봉사한테 이렇게 가고 눈먼 자들 또 청각장애인들에게 가면 부정탄다, 더럽다, 그리고 멸시하고 죄인이다, 근처에도 가지도 마라, 놀지도 마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외롭고 고통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33절, 3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아멘. 방금 전만 해도 두로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스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실 때는 뭘로 고치셨습니까? 그렇지요.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말씀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그 여인의 믿음을 극찬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 딸의 병이 치유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이렇게 치유하십니다. 그 사람을 먼저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의 귀에 대고 그리고 침으로 뱉어서 그 입의 혀에다가 이렇게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것인데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다르게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그냥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역에는 하나하나 전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삶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청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이 에바다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굳은 혀에다가, 말 못하는 혀에다가 침을 이렇게 발랐다 이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침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물론 우리 침에는 아밀라제라는 아주 좋은 능력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침에 무슨 어떤 능력이 나타났을까? 그것은 좀 알레고리칼한 그런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 헬라어로 에스테낙센이라 그러는데, 탄식하며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에스테낙센, 탄식했다, 이 뜻은 뭐냐? 그 청각장애인,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벙어리 이 장애인을 예수님이 탄식했다,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슬퍼하고 안타까웠느냐 하면서 그의 귀를 만지시고 그의 혀를 만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의 고통에 동참하고 계시고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정말로 안타까워하시며 치유의 사역을 하며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긍휼을 라함이라 그러는데, 이 라함이란 뜻이 뭐냐면 자궁이란 뜻이에요. 어머니가 정말로 몸이 부서져라 하며 뼈가 부서져라 하며 자식을 잉태하지,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와 말 못하는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탄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아픔을 절절히 가슴 아프게 체험하시고
내가 너의 슬픔과 너의 고통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송아지나 망아지나 강아지는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그 어미개가 그것을 다 핥아요. 그러면서 그 강아지나 망아지들은 어머니의 체취를 알게 되고 어머니의 냄새를 알게 돼. 또 어미개도 그 강아지의 체취를 맡으면서 내 새끼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갓난아기일 때 자기 힘으로 코를 풀 수 없는데 감기 들려서 콧구멍에 코가 가득하고 코딱지가 가득한데 숨을 못 쉬면 어머니들이 입을 쭉 빨아내가지고 다 하셨죠. 어머니든 다 했어요. 아버지든 안 했어요. 나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코가 막혔어 어떻게 숨을 못 쉬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입으로 쭉 빨아.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 나는 헛거요. 어머니의 힘은 대단하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인갑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을 만지신 것은 스킨십입니다. 주님께서 만지신 뿐만 아니라 이 만지심은요, 또 다르게 나타나요. 침을 뱉어서 그 혀를 만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이 벙어리 장애인에 가면 일어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침으로 또 봉사를 누뜨게 한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6절 7절 요한복음 9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발라서 눈에 딱 발랐어요. 바르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이러니까 그 봉사가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바르고 침으로 그 혀에 댄 사건들은 보시다시피 몇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 먼 사람, 귀 먹은 사람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외롭고 괴로운 사람이었어요. 누구나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더럽고 불결하고 멀리하는 인생이며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귀를 만져주시면서 듣지 못해서 힘들었지, 그 혀에 굳은 혀를 만지면서 얼마나 말하고 싶었어, 얼마나 답답했어. 그때 이 벙어리 장애인의 이 마음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사랑 녹아내린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교회 일을 하다가 제 실수로 이 화공약품을 이렇게 모르고 만졌는데 고무장갑을 안 끼고 손이 확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악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손을 내밀면 손을 이렇게 보고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김 목사님 병원 가보라고, 피부과 가보라고, 손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악수를 내면 습진인가? 이러면서 그냥. 야. 그래서 제가 피부과에 갔더니 그 피부과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보다, 안심이 되더라고요. 손을 딱 보더니 괜찮습니다, 이거 약을 드릴 테니까 연고를 받으시고 하면 낫습니다 하면서 제 손을 만져요. 다른 사람은 더럽다고 병원 오른다고 안 만졌는데 그분은 제 손을 만지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설교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와 그 혀를 만지셨던 거, 아무도 만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죄가 얹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도태된 사람이고 그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나는 의인이고
나는 죄가 없으며 저 죄인들을 보면서 나는 들리고 보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확 다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4차 산업시대 AI, 인공지능 대세 아닙니까? 반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가 어떻게,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건설회사가 부도나느냐 안 나냐, 이것도 다 인공지능이 물어봐요. 챗GPT한테 이 회사가 어떠냐, 건실하냐, 주식은 어떠냐, 이런 것도 다 물어봅니다. 심지어는 생활지식, 학교 공부, 성경지식도 묻고, 그리고 자기 병에 대해서도 물어요. 내가 이런 증상인데 빅스비 내 몸 상태가 어때? 이러면 빨리 병원 가세요. 이러죠.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 잘 받으세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외로운데 어쩌면 되겠어? 이러니까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사람들을 만나세요.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외로운 거지. 그게 무슨 답이 됩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 나와 같이 손을 잡고 축하한다 그리고 누군가 내가 울 때 나의 등을 이렇게 만져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그 터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하는데 인공지능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하자. 따라오세요. 내가 하자. 우리 교회가 하자. 우리 공동체가 하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격려잔치에 왔는데 우리가 이걸 잘했다고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오신 분들이 그래요. 주변에 큰 교회들이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 다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왜 대신교회는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 어른들을 이렇게 잘 대접해 주냐고, 노인들을. 그래 대접하는데 우리가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부자가 많은갑지요? 예. 우리에게 부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부자 없어요. 다들 어려워요. 다들 힘들고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요. 정말 이번 한 달 회사 가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서도 일 악물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선교와 전도에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내가 교회에 직분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복음의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번 추석이 다가오는데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얼마나 좋고 기쁜지 몰라.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내가 가정의 복음의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장인 장모님, 부모님들, 자녀들, 형제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지인들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요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크다란 지렛대의 원리와 같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거룩한 보좌를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렛대는 내 적은 힘 가지고도 큰 것을 물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의 어깨를 짓누르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 여러분 그 짐을 기도로 치면 예수님이 다 십자가 져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행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5절 6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1008페이지 다 같이 찾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구약 성경 1008페이지입니다. 35장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BC 700년 전에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나느냐? 다리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고 안진뱅이들이 막 일어나서 뛸 것이고 찬양할 것이고 말 못하는 자들이 노래할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이 물 있는 곳에 가서 기도했다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물 있는 곳에 계셔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강가에 가고 물인데 가요. 물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생수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서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솟는 내가 생수니라, 영생의 생수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메마른 심령에, 죽어가는 심령에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김치웅 장로님 오셔가지고 저기 무슨 야자수 나무 이발 싹 하고 저는 뒤에 가서 죽은 뽕나무 뿌리를 막 캤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캐내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저희 집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싹 심었어요. 거기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물을 줘야 됩니다. 심은 다음에는 물을 잘 줘야 되거든요. 물을 잘 주면 어느 때 되면 그 생명이 되어서 거기서 잘 자라나서 무화과에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면 여러분들이 드시면 됩니다. 예. 그게 기쁨인 거죠. 그게 심는 자의 기쁨입니다. 자라나길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은혜를 주시면,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 은혜가 고갈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맹인이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를 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예수님은 나이가 빛이다 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사라집니다. 악한 흑암의 권세가 죄의 쇠사슬 메었던 마귀 사탄의 그러한 사악한 계계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생명주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목사님 밤마다 악몽을 꿔요. 그러면 자기 전에 예수님 오늘 또 이 단잠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 속에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 물러갈지어다.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꿈에서 그게 나올 것 같아요? 혀가 굳어져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혀를 만져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꿈에서도 악한 영들이 달려들면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나오면 막 그냥 내가 잡아갈라 했는데 이러고 그냥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단잠을 자게 된 줄 믿습니다. 단잠을 자고 그런 악몽도 안 꾸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진흙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공예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굳어있는 진흙을 비닐을 벗기면 굳어져 있는데 거기에 뭘 만져야 됩니까? 예, 그렇죠. 물을 착 교시가 만지면 그 진흙이 보들보들하면서 거기서 사람 얼굴도 만들고 공놀이 하는 아이도 만들고 작품이 탄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가는 길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의 길이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죄를 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길이요. 이제는 내 입으로 만일 내가 주를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이 혀가 풀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혀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고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은혜의 생수로 우리를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애받아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에 악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막고 부부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모든 그러한 막힘이 예수 이름으로 애받아 열려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사업과 가게 거래처마다 막혀있는 것들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성교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질지어다. 이번 한 주간 선포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도 주님 내 몸이 아픈 부분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애받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아버지 우리 인생의 노정기가 되고 우리 인생의 아버지 방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굳어진 입술을 아버지 풀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믿음의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게와 사업과 직장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를 선포하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마다 아버지 질병에서 아버지 고통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아픔에서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